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사역의 현장에 내보내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그들이 함께 다니며 보고 배웠던 그 일,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동안 본대로 너희들이 직접 가서 한번 해봐라. 직접 해보라고 보내신 거죠. 제 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 입장에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것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 아들을 파송하면서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한마디로 하면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두 시간 심부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녀야 되는 일이고 여러 날이 걸리는 일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하루 소풍을 가도 도시락도 싸주고 이것저것 싸줍니다. 먼 길을 떠난다면 흔히 하는 말로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돈을 주지도 않고 돈을 가져가라고 하지도 않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귀한 일을 하게 보내면서 빈손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가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제 아들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가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언급하신 것이 있어요. 빈손으로 보내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일꾼에게 먹을 것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 충분히 밥값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테니까 믿고 가라. 저도 청년 때 교회 청년들과 직접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 지역에 일주일간 날을 잡아서 그때는 완행기차죠. 30년도 넘었습니다. 완행기차를 타고 가는데 돌아올 차표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곳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누가 재워주지 않으면 밖에서 자야 됩니다.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한 주간 굶어야 돼요. 그래도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밥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재워달라 이 말도 먼저 하면 안 돼요. 그쪽에서 알아서 잘 곳은 있습니까? 밥은 먹었나요? 물어보면 그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주면은 먹는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일주일을 지내면서 한 번도 밖에서 잔 적이 없고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급하게 떠났죠.
뭐 챙겨가지고 간 것이 없어요.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야에 들어섰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잖아요.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옷은 어떻게 하나요? 한 벌 가지고 40년을 입어요. 요즘 우리는 옷이 잘 헤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꿔 입으니까 그래요. 한 벌 가지고 40년을 입었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입던 옷이 낡지 않았고 신고 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감사하며 누린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불평할 때가 많고 원망할 적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텐데 먹을 것이 조금만 없어도 불평했고요. 물이 없어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경험하기도 했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제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줬어요. 그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그릿 시냇물까지도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이방 여인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빈손으로 전도하고 밥을 얻어먹으라는 것인가?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양식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두벌옷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자라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아마 이 가운데는 날마다 양식을 구해야 될 만큼 뭐 쌀독에 쌀이 떨어졌다거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먹을 양식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기도의 의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보살펴 주셨는데 언제 그럼 그 만나가 그쳤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온 그 곡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형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언제까지 책임지는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제 아들을 빈손으로 보내면서 믿음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여전히 쌀떡에 쌀이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먹을 것을 싸놓고 있어도 얼마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인가? 돈과 생명은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인가? 건강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지만 또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다. 좀 그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나는 과연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제 아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담대하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고향에 가셨죠.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처음에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 사람,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을 그냥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에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때가 학자들에 의하면 고향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두 번째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신 거죠.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데리고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특별히 반갑게 맞아주냐. 요즘 말로 잔치도 해주고 현수막도 걸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좀 이게 체면이 섰겠어요. 그런데 고향에 왔더니 고향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망신이죠. 체면을 구긴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낙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들어 누우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일이 좀 뜻대로 안 되면 다 귀찮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도 가기 싫고요. 기도도 안 되고 자주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신 다음에 야 그럼 다른 데 가자. 고향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마을 가서 전하면 되지. 요즘 말로 쿨하게 그곳을 떠나셔서 다른 곳에 가셔서 전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 늘 칭찬 듣고 환영받는 삶이 아닙니다.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던 대로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 아들을 다시 보내면서 너희들 잘 봤지? 너희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어느 마을에 갔을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잘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죠. 근데 불가피하게 이방 땅을 밟았을 때에는 다시 유대인 경내로 들어오기 전에 이방 땅에서 묻었던 모든 먼지, 신발의 먼지까지 다 그곳에서 떨어버리고 유대인 지역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배척하면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다 털어버려라. 무슨 말인가요? 그곳이 비록 유대인들의 마을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배척하면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발의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들어오라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려있는 곳, 그들에게 가라는 것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파는 딜러라고 하죠. 자동차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 설계사들이 있죠. 이들 회사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많은 것들을 교육시키겠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길에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동차를 팔고 보험 상품을 팔지만 나를 위해서 팔기 이전에 당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 회사 차를 사면 당신은 수지 맞는 겁니다. 좋은 차라는 거예요. 이 상품을 들면 진짜 좋다.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 의뢰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전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더 귀한 것이죠. 불량식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혀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고자세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것이 아니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아무 일도 못한다면 그것은 전도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 유행했던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우리 고구마를 찔 때 다 익었나 보려면 젓가락으로 쿡 찔러봐야 돼요. 잘 익은 고구마는 들어가지만 익지 않은 고구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익지 않은 고구마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나요? 그럴 일이 아니죠. 계속 불을 더 떼면 됩니다. 잠시 후에 찔러보면 돼요. 그 고구마가 안 익었으면 다른 고구마가 익었나 또 찔러보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거절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면 되고, 이 마을에서 거절하면 다른 마을로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배척을 당하는 것,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어요. 제 아들이 배척당하는 것 낯선 일이 아니죠. 그러려니 하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가라고 명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시는 것, 전도 실습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때 파송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진짜로 파송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잠시 며칠간 일정 기간 동안 제 아들을 한번 실습 보내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고 그들이 계속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놓고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16장 제일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 주신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들 아무 일 없이 잘 될 거다, 걱정 말고 가라,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마음도 가볍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환영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확신을 하고 완료형으로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우승 후보가 아니라 이미 우승자라는 것. 세상은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보내면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손은 빈손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함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빈손으로 보냈지만 사실은 그 손에 주님의 권능을 들려주신 겁니다. 제 아들이 순종해서 그대로 나갈 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가라. 빈손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담대하라.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아도,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함으로 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인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사십니까? 담대하게 사시나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